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주에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줘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고 원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덥고 습하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제 하나님 장마와 여름의 계절이 가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모든 것을 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계절을 하나님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계절이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하나님 강풍이 물들어서 좋고 자연이 변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로 알 수 없는 작은 병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며 우리들의 하나님 뜨거웠던 마음이 하나님 다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여. 마음은 먹어도 육신이 연약하다 핑계로 하나님 앞에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에게 뜨거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교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주여.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아멘. 우리의 입술에 식었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 시간밖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상에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주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들이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하고 곧 주여. 넘어질 것 같고 곧 주여. 쓰러질 것 같은 그 주여. 속에서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끈질기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신랄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신랄 같은 믿음의 줄들이 하나님 잘 살아있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사탄이 아무리 밀가 그러듯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신랄 같은 믿음일지라도 저희들이 그 믿음의 지렛대를 잘 버팅기고 있다면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도구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것에 주여.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우리가 능력 없음이 하나님 세상에서 불림하고 권력이 없어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없고 찬양의 능력이 없는 것을 주여. 가슴치며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되살아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양이요 기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살려내는데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저기서 흔들지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격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왜곡되게 전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모든 잠자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거짓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깨워낼 수 있도록 주여. 불러낼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나가는 농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여. 모든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자를 다시 바라보고 그 입술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은혜의 비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좀 읽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은 제가, 그리고 15절은 여러분, 그리고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빼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교리 안에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덥다고 아우성치고 하던 이런 날들이 다 벌써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이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량한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새롭게 다시 찌들었던 힘들었던 이런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따로 구별되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그리고 의와 불법이 악령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뚜렷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앙의 가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고 좋은 길을 여러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어도 그것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바른 길, 영적인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인도하는 대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영적인 것,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교과서, 이 성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다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도 서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양성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자신을 희생하며 맛을 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맛을 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맛을 실제로 맛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산다는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여러분 그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이 과학 시대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염의 문제입니다. 오염.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한정의 이 환경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신성장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저탄소 이거를 줄이자 해가 2050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니 2050년이 되면 원래는 현재 지금 요즘 막 덥다 춥다 어떻게 해도 지금에 보다도 8배에서 9배가 더 덥고 더 춥대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데 이것이 2050년까지가 아니라 10년이 줄었대요. 2040년이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구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오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오염들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맑은 이러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신앙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염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 안에 살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그만큼 우리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연적 또는 영적인 오염이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 비폐되고 더 많이 오염됐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그만큼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오염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요한은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 모든 역사, 이것은 곧 자신이 하는 그 역사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 역사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의미, 그 뜻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 속에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보지도 못했지, 만나지도 못했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주시는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없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너희 속에 비춰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 영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믿어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즉 다 신앙을 전부 다 팔고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뜻이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항상 쓰십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즉 사단을 얘기하여 어찌 조화가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중내 산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대로 그리고 뜻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것 하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내 뜻을 좀 따르라. 내가 원하는 바를 너희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지만 결국은 그것을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힘든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즉 이 교과서는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아멘. 사랑을 하면, 주님 사랑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원하면 다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멘. 교과서를 하면 이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안 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의 마음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 마음을 성도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립니까? 할 일을 모르면요,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직장에 가서 뒤에 디모도를 하려고 해도 그 뭘 알면 척척척 다음 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게 일을 아주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한 가지만 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와 똑같은 말만 하면 우린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으로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선포해라. 여러분, 그런데도 내 경험과 보잘것없는 내 작은 지식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예수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머리를 굴린 것도 아니고 예수 이야기만 했는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내 것, 내 소리 여러분 다 버려야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소리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 성경이 절대적 내 삶의 교과서다 생각했다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를 비워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대로 성경대로 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방법을 안 찾습니다. 세상에 방법 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거 외에 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방법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과서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데 찾으니까 답 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즉 전한세 목사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뭡니까? 예배. 전한세 목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동으로 들려오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감동이 오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은 왔는데 나에게 뭔가 사인이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니까 자꾸 지나가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주셨다는데 여러분 왜 못 쓰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추지 말고 진리에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현재보다는 반드시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하느냐고 말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말이야. 살아보지도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케이 됐다 라고 도장 찍어줄 그 수준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준까지 우리를 밀어주신단 말이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귀신도 여러분 조롱합니다. 떠나가! 라고 하면 너나 떠나가! 그런단 말이죠.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걸 경험 못 하셨습니까? 불의와 죄가 떠나가야 예수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 6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베리알, 이 베리알은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여 사단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베리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섞이면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너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에 여러분 관심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일, 영적인 일,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유상종.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 그런 뜻입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자연계에 무리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사회도 이 무리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은 같이 어울리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여러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가 더 같이 오래 사느냐, 같이 함께 하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 걸어둔 옷에 여러분 옷에 그 옷이 무슨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 옷이 담배 냄새를 흡수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들의 영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그걸 무장을 해야 돼요. 인간의 영은 스펀지처럼 여러분 어느 것이든 자기가 접촉하고 사귀는 영에 여러분 이런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애인데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막 말렸더니 자기가 친구를 변화시킬 테니 두고 보라고 막 큰 소리 쳤어. 그런데 아들은 못된 친구들을 변화시키면 그냥 점점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야, 이리 좀 와봐라. 어디를 데려갔냐면 사과밭을 데려갔습니다. 사과밭을 데려가서 성한 사과 7개를 따고 썩은 사과 1개를 따가지고 한 접시에 넣고 야, 네 방에다 갖다 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썩은 거 같이 두면 다른 사과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아니다. 이 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반드시 성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자기들을 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다 아들아. 그러면서 썩은 사람과 사귀면 성한 사람도 썩게 된다. 전 정몽주 씨가 참 어릴 때 배웠던 그거예요. 아직까지 그 한 부분이 까마귀 사오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겉이고 속고는 뭐 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멀리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앵무새 둘을 다른 새장에다 질렀어요. 이게 따로따로. 하나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는 욕을 가르쳤어요. 그 후에 주인이 하도 욕을 하는 지독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욕하는 앵무새를 이 노래하는 앵무새한테 집어넣어가 야 가서 노래나 배워라. 너 아직 그거 못 쓰겠다. 그리고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두 마리 다 욕쟁이 앵무새가 되어버렸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속지 말라.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청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젊은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멋져 보이고 잘 노는 사람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친구, 돈 많고 배경 좋은 이런 친구 절대로 선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친구, 그리고 전도하는 친구,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한 친구,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고 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육적인 것 같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육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과서에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시간을 여러분 보내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줄 수 있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죄는 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 믿습니다. 설교와 삶은 항상 연결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곤란하면 적용을 안 해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내가 곤란하고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적용을 안 합니다. 영의 사람은요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 해도요 그것을 영적으로 듣습니다. 오늘 또 날 또 까고 있네 오늘 날 말씀 가지고 또 그냥 또 두드려 패네 어떠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심장을 파는 이런 찌르는 이런 말씀을 해도요 다 영적으로 다 들어요. 그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잠시 때가 묻고 여러분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다 영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절대로 육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육이 여러분 축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못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너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의 사람은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월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상황, 그리고 목숨을 초월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 지원해 뜯어내야 됩니다. 이전보다도 어떻게 그냥 더 덕지덕지 더 들러붙어 있는 걸 그걸 하나도 뜯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더 달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여러분 죽을 일만 하니까 자꾸 여러분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가 뭘까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 그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요즘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상하게 이제 막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철저히 시편부터 나오고 시편부터 쭉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막 송축할지어다. 이런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계속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셔요. 이상하게. 영혼이 여러분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건강이 여러분 신앙적인 부모, 좋은 친구 혹은 영적인 일한 지도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부모의 사랑, 막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 다 불러도 그 막내 그냥 놔도 양쳐 그냥 그대로 기시다거리 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덜에서 그가 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그 시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서 손수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오직 양들과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로 영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많은 시간에 뭐 했겠어요? 잠잤겠어요? 양치는 일. 그리고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시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교과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고, 또한 그 교과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지만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형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그 위에 그 세계 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길을 돌아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그 자국마다 죄로 얼룩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아버지 못난 인간을 주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그 언덕길에 그 고통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선경금 하나님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기타의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저들이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열린 축복교회 가족들은 똑같은 말, 그리고 같은 뜻, 같은 비전, 그리고 같은 이런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월달 작정밤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저녁 8시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방역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하나님 지켜보호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여러분 잘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파송 찬양을 이산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안 썼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속히 이제 풀어지게 지금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고 오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